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시고요.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사야 62장은 꼭 피해놓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쉬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제목인지 알겠죠? 쉬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제목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전히 직분자 세미나 말씀과 동시에 수요일의 말씀인데 직분자는 하나님에게 맡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을 잘 알 때 우리 직분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건 잘 안 되겠죠. 우리 향하신, 교회 향하신 주의 뜻을 알 때 그에 맞게 직분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은 62장을 중심으로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또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향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죠. 62장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해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여기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시온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모인 곳 예루살렘이고 오늘날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시온이 나오거나 예루살렘이 나오면 하나님 영접한 우리 개인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들이 모인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를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가 모인 교회를 예루살렘 시온이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여기 군이란 말하는데 이 군도 같은 말이에요. 의입니다. 예루살렘의 의가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의는 깨끗한 거룩함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가 햇불처럼 이렇게 팍 비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절대 쉬지 않겠다. 알겠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의가 빛처럼 태양처럼 태양의 빛처럼 아니면 햇빛처럼 등불처럼 이렇게 우리에게서 그 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쉬지 않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벌써 짐작이 되죠.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의가 빛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의의 빛이 뭐냐 이걸 알아야 또
또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 세 구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살게 하는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게 오면 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 얻은 빛을 비추라. 사람들 앞에.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이런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시온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의가 빛처럼 비추어 나올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이 생명에서 빛이 나와요. 이 생명에서 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생명에서 의가 나왔죠. 의의 빛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 이 빛을 얻어서 빛을 비추며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그 빛이 아주 빛처럼, 햇불처럼 비추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라기 4장 1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놓은 송아지처럼 뛰리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죠. 우리 떠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에는 이 이제 태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의의 태양이 떠올라요. 이 태양은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영원히 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의의 태양이 떠오르시면 절대로 이 태양은 사라지지 않고 지지 않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세상의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지만 우리에게 오신 이 의의 태양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영원히 지지 않고 우리의 빛이 될 거거든요. 이건 이제 영적인 빛이죠. 이 태양빛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의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이 태양이 우리에게 떠올랐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해되죠?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 태양이 없어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없었으니까 캄캄한 어둠, 영적인 밤이었는데 이 태양이 딱 떠오르게 됨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 되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는데 이곳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의의 태양이 떠올랐어요. 할렐루야. 이 태양은 지지 않아. 영원히 우리는 낮이야, 낮. 그래서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봐보십시오. 이게 의의 태양이 떠올랐는데 어디에 떠올랐느냐? 우리에게 떠올랐는데 더 정확히 어디냐? 우리 영이요. 영의 하늘이요. 여러분의
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은 영혼육이 있는데 영과 마음과 육체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죠. 근데 그 맨 안에 영에 떠올랐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에 오셨어요. 태양처럼. 그러면 태양 같은 분이시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육체로. 알겠죠? 이 태양도 저 하늘에 떠올라서 공중으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땅으로 빛을 비추요. 태양이 공중으로 땅으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안에 떠오른 하나님의 태양, 의의 태양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육체로 비춰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생명인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으로 육체로 이렇게 비춰내게 되면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되죠. 그죠? 이 빛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니까 그 빛으로 우리가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해가 됐죠? 이제 그 삶을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이게 빛이라 말하니까 그럼 빛이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빛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성경을 설명하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아까 5장 8절 말씀을 했죠.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 바로 뒤에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빛은 모든 착함이래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 이 모든 착한 빛이고 의로움과 의의 빛이래요. 진실함의 빛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데 이것은 모든 착한 힘이래요. 모든 의로움이래요. 모든 진실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를 비춘다면 우리가 그 빛을 받는데 어떤 빛을 받느냐? 모든 착한 힘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힘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 이게 진실함의 빛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빛을 받아서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며 사는 거다.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살면 사람이 칭찬하겠죠. 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1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군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아니할 것인저. 하나님이 쉬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이 빛을 우리 마음의 육체로 비추어 주어서 우리가 이 빛을 받아서 계속 햇불처럼 이 비추며 살게 하겠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빛은 사랑의 빛이고 모든 착함의 빛이요 의로운 빛이요 정직함의 진실함의 빛이니까 이리 살면 사람들 우리를 욕할까요? 아니면 칭찬할까요? 그리 살면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 속으로는 욕할지 몰라도 진짜 아니 겉으로 욕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야,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하겠죠.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1절 같이 그렇게 하면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리 살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그 빛을 우리 공의를 보고 또 뭇 왕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여기 이름이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뭐죠?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릴 때 소원을 담고 이제 지어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근데 사실은 이름같이 된 사람도 있고, 이름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고, 이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근데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와 같아야 되는데,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틀려요. 그러나, 우리 변화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을 딱 지어줄 거면, 그건 정확한 이름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 그에 맞게 이름을 딱 주고, 지금은 우리 모르지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비추며 살면, 햇불처럼 빛을 비추며 살면 세상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또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레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같이 저는 될 것이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며 살게 하셔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마음으로, 육체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제 사는 겁니다. 예. 햇불처럼 빛을 발하고 등불처럼 빛을 발하며 사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은 일절같이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 빛을 비추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걸 쉬지 않을 것이다 했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태양처럼 빛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를 그 빛을 받아 빛을 비추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을 것이다 했다면,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어찌해야 돼요? 그 빛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 그 빛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우리 구함 따라서 하나님은 빛을 줄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절같이 할 것이므로 우리가 그 빛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두 가지 이제 구할 것을 말하는데, 먼저는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6절, 7절 아니겠습니까? 7절을 먼저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까 앞에서 보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받겠죠. 그 2절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같이 이제 7절 말씀이 그 말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우리를 세워서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칭송을 받기까지 그렇게 살게 하시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빛을 비추게 하라, 우리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속 빛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이해되시죠? 어떤 분들은 그러대, 하나님 너무 일 시키지 마라. 하나님 피곤하시다. 하나님 좀 쉬게 하셔야 되나. 우리가 다 해야지 왜 하나님,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도 잠이 안 오세요. 그건 졸지도 않은 분이,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은 소원이 뭐냐?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 빛으로 살기 원해요. 예되죠? 그 빛으로 힘을 얻고
그 빛으로 마음이 밝아져서 슬픔을 물리치고 그 힘으로 살기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을 해주겠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끊임없이 내게 힘을 공급하도록 하라. 그러면 네가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에게 칭송을 받지 않겠느냐. 이건 세상에 칭송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 칭송을 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은 칭송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런 뜻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절을 한 번 더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우리를 세워서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칭송을 받겠습니까?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나는 그 힘을 받아 살면 칭송을 받겠죠. 그래서 그분이 내게 계속 힘을 공급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우리 오늘 본문 1절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으로 햇불처럼 비치며 살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진짜 그 빛을 햇불처럼 등불처럼 비칠 때까지 최고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빛을 받아 세상에 칭송을 받기까지 살기 원하시니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려면 그러나 우리의 기도 위치가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우리의 상태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이 한 말씀만 여러분이 들으면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뭐랄까요 무서운지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요. 또 죄를 지으면 한편은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려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단순히 참 잘못했구나, 못할 일을 했구나, 나쁜 일을 했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진짜 죄가 나쁜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막아버려요. 우리 죄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나가면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렸으면 거기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힘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공급해 주기 원하는데 생명을 주기 원하는데 그 힘으로 살기 원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멀리 가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위치가 진짜 중요하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멀리 갔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셔야 돼. 기도할 위치로 돌아오셔야 돼. 거기서 부러지셔야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힘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살기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데 우리가 멀리 가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 기도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 상태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멀리 떠나가 있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가까이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가까이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하고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 가까이 와서 기도하라. 네가 죄를 버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반드시 이게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지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셔야 돼. 하나님 가까이 와서 부르셔야 돼. 다르게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구약시대에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6절과 7절 아니겠습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게 말해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여서 기억나게 하는 일에 쉬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 성을 지어서 성벽을 쌓고 성을 지어서 성 안에 살았어요. 저게 보호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제일 높은데 성벽의 망대에다가.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 밖을 쳐다보고 주위를 쫙 보고 있다가 저기 올 것 같으면 저기 오면 성 안에 알리는 거예요. 아, 저기 옵니다. 일어나십시오. 자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준비하시다. 이렇게. 예.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성 밖에를 관찰하고 성 안에다가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깨어 살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왜?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누가 사망이 오거든요. 어둠이 달려들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영적인 파수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약의 그때는 이제 그림자니까 그때 파수꾼은 성 안을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저기 오면 내리더니만 오늘날 영적인 파수꾼은 뭡니까? 죄에서 죄짓지 마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러죠? 이게 깨는 거다. 그리고 이제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게 다르게 말하면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잠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전에 우리가 어둠이 있을 때는 늘 죄지으며 잠자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빛에 닿으니까 깨어서 사는 거예요. 깨어 사는 게 뭐냐? 죄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깨어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옛날 파수꾼은 직접적으로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적이 옵니다. 이랬지. 오늘날은 뭐냐 하면 죄를 짓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이게 파수꾼의 소리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파수꾼은 누구겠어요? 아니, 여기 있잖소. 우리 예배의 말씀이 뭐죠? 매일 그런 말씀이요. 할렐루야. 오늘 그 6절을 보면요, 참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우리 보고 주 세우면 교회예요.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계속 말씀 전하겠다. 어떤 말씀이 깨어나라, 잠자지 말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겠다. 저는 진짜 파수꾼 같아요.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계속 파수꾼처럼 외치겠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늘 회개하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 듣고는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주님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나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이해되죠? 6절 말씀이 그만 아닙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한 너희들이여 쉬지 말라. 파수꾼의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라. 깨어나라. 그래서 네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네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깨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 주의 종들은 두 가지 말씀을, 하나는 파수꾼 말씀을 하시죠. 죄 짓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러고 사십시오. 이게 파수꾼의 외침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빛을 얻으십시오. 그 빛으로 살아야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 사람까지 칭송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요. 이해되죠? 오늘날 주의 종들은 두 가지 사역을 해요. 하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파수꾼 말씀을 듣고 늘 깨어서 살려고 애를 쓰고, 깨어서 살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빛을 주셔서 그 빛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은 나로 하여금 그 빛을 햇불처럼 비추며 살게 하는 것이 주의 소망 아니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우리는 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에서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깨어서 살아야 되고, 깨어서 살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기도요? 빛을 얻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빛을 얻어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대로 살 수 있어요. 1절처럼 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오늘 직분자들인데, 직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 오는 사람 하여금 교회 오게 해야 돼. 왜? 파수꾼의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 길이 없어. 그래야 깨어 살지. 깨어 살아야 하나님께 빛을 구하고 그 힘으로 살죠.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의 처음이 뭐냐 하면 성도들 하여금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는 거다. 이게 최고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구하여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고 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맡은 그 사람들, 우리의 직분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원해요. 한 가지.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우리끼리 그냥 서로 사랑하며 좋고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끼리만 살게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일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서 파수꾼의 말씀을 듣고 깨어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 정말 깨어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딱 하나 더 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면 10절 말씀, 10절부터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자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이느니라. 산들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이 말씀은 금요를 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 밖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3 받습니다. 이거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성으로 들어오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길을 닦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들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 예루살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하나. 먼저는 우리에게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계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께로 오게 하라. 이 두 가지가 62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이렇게 살도록 교회를 인도하고 또 그들도 복음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함이 직분자의 사역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햇불처럼 빛을 비추며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시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힘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힘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께로 이끌어오는 우리가 되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